1장. 다리오 왕치의 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치의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7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유다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귀환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환한 지 2년째가 되던 해 2월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함으로 다리오 왕 2년까지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쯤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자들과 북왕국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함께 혼합하여 혼혈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했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을 하자 거절합니다. 이 일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대하는 일을 했으며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건 10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 지대만 놓고 더 이상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앞서 말한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전 건축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귀환 후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의 집은 판벽한 집, 즉 덮여있는 집으로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와 지금까지 지내온 형편과의 관계를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붕도 없이 방치시킨 결과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이 아니어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평범해도 좋으니 당장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학개의 말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들이 듣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여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한 달 뒤 7월 24일에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을 보았던 자들이 지금 재건되어가는 성전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과연 완공이 될지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먼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 아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임재가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임하였습니다. 즉 두 번째 예언 후 두 달 뒤에 하나님은 거룩과 부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사서 옮기다가 다른 옷자락 등에 닿으면 그 닿은 것이 또한 거룩해지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거룩은 전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라고 묻자 제사장들은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부정은 전면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전염이 안 되지만 부정은 쉽게 전면되고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해 다 부정으로 전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대신에 저주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수고를 해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돌이키지 않았으며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오늘부터 9월 24일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9월 24일로 동일한 날에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가문의 출신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고 세력들을 멸하시고 열방들의 병거와 및 병거 탄자를 엎드려지게 하시며 그들이 서로 죽이고 멸망하도록 하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두고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한낱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니야 즉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손에 인장반지일지라도 빼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며 그 후손 중에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가문의 지도자로 있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가 성전 건축을 끝까지 수행한다면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진 인장반지를 다시 스룹바벨에게 주시고 다윗 왕가에 내린 심판을 거두시며 이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이 일로 매우 큰 힘을 얻었을 것이며 또 반드시 완성해야 할 성전 건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시간의 여유, 삶의 여유가 있어야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하고 자녀들 교육에, 직장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도저히 교회의 일까지 돌아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그때쯤 교회 봉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일을 해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본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는 이것이 충분한 별명이 될 수 있고 위로부터 받아야 할 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개서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주전 539년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였습니다. 귀환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번제를 드린 후에 귀환한 지 2년째 되던 해 2월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즉 지대를 놓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주변의 이방인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는 처음에는 함께 협력하겠다고 하며 나서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주변에서 방해를 하니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운데 굳이 무리하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성전 건축을 하자면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살 집과 정착하는 일에 집중하며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당장 내가 살 집과 먹고 살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보듯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성전 건축에 신경 쓸 틈도 없고 여유도 없으며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이 황폐한 상태인데 자신들의 집만 짓고 그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집만 신경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일에 바빴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해 줄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전 건축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다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5절부터 11절까지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궁핍한 삶과 어려운 현실 때문에 성전 건축에 집중도 못하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아직 때가 이르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다시 한번 너희의 삶을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뜻은 너희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라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씨를 뿌리지만 뿌린 만큼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버는 만큼 다 쓰게 되어서 손에 쥐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부족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더 노력한다고 잠도 안 자고 사는데 정작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악순환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궁핍과 삶의 여유는 내 노력의 문제인가요? 예배와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짓는데 빨랐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져갔고 풀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도 포기하고 교회 봉사도 포기하고 더 악착같이 살고 잠도 안 자고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향목을 가져와야 하고 그러려면 주문한 후에 좀 더 기다렸다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산에 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지극히 평범해도 주변에 보이는 나무를 가져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부터 지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손으로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그달 24일에 착수한 후 9월 24일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저주를 풀고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을 얻고 삶의 여유를 가지며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먼저 빨라야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회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열심과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받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제일 먼저 주의 일에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복받는 비결을 반드시 찾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 일을 제일 먼저 앞장 세운다면 그것은 도리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가 어떤 이에게는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매일 정신없는 삶에 지쳐 쓰러져 자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은 사람의 수고와 몸부림에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삶의 여유를 누리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의 수고에 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제는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삶에 지친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 한번 복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